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 천국을 살아가는 지의 두 번째 시간으로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입소문을 만드는 100가지 방법이란 책이 있습니다. 주로 마케팅이나 광고 분야에서 잘 알려진 책인데요. 그럼 이 책에서 입소문을 만드는 비결에 관한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여자 고객이 백화점에 들어와서는 이 무거운 자동차 타이어 하나를 들고 와서 이 타이어를 반품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백화점 직원은 그러면 이 물건을 산 영수증을 보여주십시오 이야기했는데, 손님은 그런 영수증 없다, 그냥 반품해달라, 막 마구잡이로 떼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은 하는 수 없이 그 물건을 반품해서 그 금액을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백화점에서는 타이어를 팔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객이 와서 막 떼를 쓰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반품을 해준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소문이 나기를 저 백화점은 자기네가 팔지도 않은 타이어를 반품해 준다더라, 그렇게 소문이 난 것이죠. 그리고 그 소문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 백화점을 홍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홍보 효과를 계산해 보니까 그 타이어 값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금액의 효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결국 한 사람의 고객을 어떻게 대하느냐, 또 그 손님이 어떤 대접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입소문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입소문의 마케팅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없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는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이 고객을 붙잡는 비결을 알려주는 이야기이지만, 저는 이것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소문 마케팅이 이루어져서 입소문이 날 때 이런 그 교회가 부흥하고 그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함께 교제하면서 모두가 행복을 누리고 그때 가정과 자녀들이 복을 누리고 하는 일마다 평안하다면 여러분, 그것이 교회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다름 아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의 은혜가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와서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참 평안과 만족을 누리고, 내가 마신 그 생수의 은혜, 그 은혜의 물을 입소문을 통해 널리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됨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렇게 교회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서 모든 만민이 하나님의 집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세상 그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바로 이 성전, 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고 절망한 자가 새 희망과 용기를 얻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은혜가 차고 흘러 넘쳐서 교회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고 그 흘러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꿈꾸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이며 하나님의 비전이고, 그것이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모습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다면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금 우리는 왜 이 교회에 와서 앉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그 의미를 전해주는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마태복음 16장의 첫 부분의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표적을 구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병이어 칠병이어를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또 먹을 것을 주십시오, 또 병든 자를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 기적을 요구하면서 예수님께로 몰려든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니,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몰려들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아니 빵에 넣는 누룩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인가 제자들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그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도 예수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기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한번 기적을 보여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을 조심하라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지금 몰려드는 것을 보면서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주변에 이러한 누룩이 만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참된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 누룩을 넣은 빵처럼 부풀어 오른, 뻥하고 부풀어 오른 그 헛된 것을 바라보면서 그 헛된 것을 쫓아가는 것이죠. 마치 기적을 구하며 예수님께 몰려들었던 사람들처럼 우리 안에 누룩을 구하는 잘못된 신앙이 교회 안에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날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은 로마 군대의 사령부가 있었던 곳이고 그 도시의 이름 자체도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랴를 기리기 위해서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곳에는 황제를 신격화하는 신상이 세워져 있었고 로마의 화려함과 번영이 넘쳐나는 우상과 죄악에 물든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가이사랴 언덕길을 올라가면서 가이사랴 도시를 내려다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베드로는 너무도 멋진 최고의 고백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놀라운 고백으로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집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교회의 시작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 감동하시고 너무도 기쁜 나머지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세계를 정복했던 그 로마의 땅 가이사랴 한복판에서 우상이 차고 넘쳐서 그 가운데 위엄을 자랑하는 로마 황제의 신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웅장하고 화려한 도시 가이사랴를 생각해 볼 때 여러분 당시 예수님과 12 제자의 모습은 참으로 초라했습니다. 누추한 옷을 입고 깡마른 몰골을 가지고 거느린 집도 없고 돈도 없는 아주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초라한 예수님이 화려한 가이사랴 앞에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놀라운 선언을 하면서 오늘날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의 능력은 세상의 누룩, 세상의 헛된 영광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한 분께 달려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바로 그러한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이어지는 우리 19절의 말씀인데요. 19절 말씀도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그냥 단순히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와 연결된 축복된 공동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땅에서 드리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으로 하늘의 권세를 풀어낼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지닌 곳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그로 인한 교회의 시작, 그리고 베드로에게 주어진 천국 열쇠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누가 천국의 열쇠를 가졌는가는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제로 연결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로마 바티칸의 성 베드로 대성당에 가면 그 앞에 베드로 동상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 천국의 열쇠를 손에 쥐고 앉아 있는 모습으로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천국에 들어가고 싶었는지 이 천국 열쇠를 쥐고 있는 이 베드로의 발을 하도 만져서, 제가 그 발을 좀 확대해서 보여드렸는데 발이 다 뭉그러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발을 만진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발이 아니라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지혜와 비밀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열쇠의 비밀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먼저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바로 우리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가 주어지는 아주 신비로운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역사상 최고의 신앙 고백이 됩니다. 주저리 미사였구나, 어려운 신학과 복잡한 교리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결정지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핵심적인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주가 그리스도 된다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원자가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단지 사람이 아니라 신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아주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추앙하는 그 로마 황제의 신상 앞에서 반대로 초라한 모습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나는 더 이상 세상이 다스리고 있는 저 황제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황제에게 절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가치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되겠다고 하는 신앙 고백인 것이죠. 세상을 지배하는 논리에서 벗어나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법칙,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고백을 들으시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너 참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네 고백으로 너는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내가 똑똑해서 얻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된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죠. 그 자체가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순간 복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천국 문을 향해 나아가는 축복된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그 천국의 은혜를 통하여 은혜에 감격하며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의 이제 뒷부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뒷부분 말씀을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영광스러운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금세 흔들리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실 때 그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가로막고 서게 되지요.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꾸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모르시고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하신 것일까? 그냥 예수님이 흥분해서 즉흥적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천국 열쇠를 주신 것일까? 그것은 아니겠지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권세로 교회를 세우시고 인간의 부족함에도 천국 열쇠를 허락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천국의 열쇠는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오직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바라볼 때 주어지는 것이지요. 경북대학교 총장을 지내셨던 박찬석 교수님이 쓰신 내 평생에 잊지 못할 일이라고 하는 신문에 기고하셨던 아주 짧은 글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수님의 고향은 경남 산천 아주 시골의 가난한 동네였는데
그 교수님의 아버지는 그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대구 큰 도시로 보내서 공부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들은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공부하기가 너무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1학년 8반에 들어가서 68명 중에 68등 꼴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학이 되어서 이제 성적표를 가지고 고향집에 가야 하는데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운 것이죠. 그래서 잉크로 기록된 성적표를 68명 중 1등으로 고쳐가지고 아버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뭐 당시에는 보통 학교도 나오지 않았으니까 아버지는 모를 것이다. 그래서 성적표를 고쳐서 보여드린 것이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 아들이 대구 큰 도시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1등을 했다고 너무 좋아한 것이지요. 그리고 아들은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놀다가 저녁이 돼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 오니까 난리가 벌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한 마리뿐인 돼지를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들하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돼지는 그 집의 재산 목록 1호였는데 아버지가 아들이 1등 했다는 소식이 너무 좋아서 그 돼지를 잡고 만 것이죠. 여러분, 그때 그 아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 글에 따르면 죽을 맛이었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나 같은 놈은 나가 죽어야지 하면서 물에 빠져들어가 숨도 안 쉬며 버텨보기도 하고 막 주먹으로 머리를 치면서 자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충격적인 사건이 있은 이후에 그 아들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공부를 할 때마다 그 아버지가 잡은 돼지가 머릿속에 맴돌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로부터 17년이 지나고 그 아들은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 앞에 지난 33년 전의 일을 말씀드리면서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아버지, 제가 사실 중학교 1학년 때 1등 했던 것은 하면서 이야기하려는데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다 알고 있다. 그만해도 된다. 손자가 듣고 있다. 하고는 말을 끊으셨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성적을 위조했다는 것을 다 알면서도 돼지를 잡아 잔치를 베푸신 것이지요. 그러한 부모의 사랑, 부모의 은혜로 인해서 그 아들이 박사도 되고 교수도 되고 결국 한 대학의 총장이 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그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때론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 하나님의 품에 나와서 하나님께 안기면 그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탕자의 아버지 같은 손길과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베드로는 주님을 향해 위대한 고백을 하고도 그저 인간적인 생각으로 주님을 막아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지만 때론 우리는 베드로처럼 실수투성이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게 되지요. 주님을 고백하는 것과 사탄의 생각이 그렇게 멀지 않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넘어질 수 있는 존재, 수없이 실수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무엇이 나의 십자가일까? 시도 때도 없이 우리 마음속에 드는 사람의 생각이, 인간의 생각이 바로 나의 십자가입니다. 인간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바로 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질 수 없는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십자가인 것이지요. 우리에게 영적으로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주님을 넘어지게 하는 율법의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주님의 도우심 없이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이 자리 잡는 순간 천국의 문이 아니라 지옥과 같은 삶으로 걸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하는 고백으로 삶의 실패와 저주를 끊어내고 우리를 축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천국의 문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반석으로 세워가시는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면서 천국 문을 향해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죠. 그것이 18절의 말씀인데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천국의 비밀은 그냥 단지 나 한 사람 구원받는 데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신비이고 천국의 열쇠이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 것이죠. 주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이 교회가 천국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열쇠는 하늘의 권세를 의미하게 됩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이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권세를 오늘 이 교회가 가졌다는 것입니다. 땅과 하늘의 권세가 바로 예수님이 세우신 이 교회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의 삶에 지옥의 문이 닫히고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하늘의 권세가 풀리면 우리 인생에 짊어지고 있는 모든 저주가 떠나가며 축복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질병과 아픔과 눈물과 상처가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희망의 삶으로, 희망의 문으로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를 통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영들과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질병과 우리의 삶의 온갖 삶의 문제들을 이기게 하시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어둠을 밝히는 세상의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갈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들이 찾아와서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면서 천국문을 향해 들어가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제주도에 가면 순례자의 교회라고 하는 아주 작고 아주 예쁜 교회가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유명한 올레길 중에서 제13 코스에 위치해 있는데 제주도에 가시면 꼭 한번 들르실 만한 아주 의미 있는 장소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교인도 없고 관리자도 없고 그 교회에 어떤 프로그램도 없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워낙 규모가 작아서 예배조차 드리기 힘든 곳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교회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단순한 건물 같아 보이지만 상징적으로 이 교회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것과 교회가 사람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교회도 처음에는 관리자도 있었고 문을 열고 문을 닫는 시간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또 목사님도 매일같이 가서 문을 열고 닫을 수가 없어서 이제는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24시간 개방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 교회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 되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교회에서 사람이 주인 노릇하지 않게 되자 비로소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올레길을 걷다가 호기심에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실 때 교회는 비로소 교회다워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의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새로운 일을 이루시며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도 우리 교회의 주인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통하여 울려 퍼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천국의 문을 활짝 여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교회에 맡겨주신 이 천국의 열쇠를 들고 삶의 어둠을 밝히며 하늘의 축복을 여는 성도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굳게 세우며 하나님 나라 확장해가는 우리 모든 한사랑교회 믿음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